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기록한 때는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가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들의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갈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는 큰 역할을 했던 그런 편지죠. 성도들은 이 박해 속에서 왜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셨는데 오시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심으로써 교회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요한으로 하여금 전극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할 때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그들의 믿음을 지켜 마침내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제목은 요한계시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펴놓고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속히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시려고.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왜 예수님이 안 오시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나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은 지금이 아니고 역사의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당시에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 인내하도록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1장 1절에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그렇게 돼 있죠.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9절에도 나 요한은 하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요한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가면 8절에도 자기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듣고 본 것을 기록하여 편지했다. 어디에 편지했습니까?
4절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 당시에 서아시아에, 지금 터키 지역이죠, 서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낸다는 겁니다. 그 7 교회가 11절에 나오죠. 1장 11절에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이유와 또 기록한 사람과 또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네로 황제, 6대 황제였던, 로마의 6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 때에 시작된 이 박해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 순교당한 뒤에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11대 황제 때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었죠.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1장 9절을 보시면은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이 판모라고 하는 이 섬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은 그 반모섬에 요한이 거처했다는 동굴도 지금 남아 있죠. 계시를 받은 동굴이라고 요한을 기념하여 지어진 예배당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PPT를 보시면 섬이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로마 때에는 이것이 아주 그 정치범들을 수용하여 돌을 깨던 그 채석장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 섬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 핍박 가운데 괴로움을, 두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믿음을 지키도록 이 말씀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요한도 두려워했고, 물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지만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온 교회가 제국 로마의 박해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로마의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실 그 날이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계시하심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편지로 당시의 7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마다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려고 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신 이 계시의 말씀의 기록 목적과 또 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격려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환상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환상들은 이제 동영상으로 요한이 봤겠죠. 이미지로 본 것 아닙니까? 환상이었으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당시에는 이것을 찍을 사진기가 없고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다 글로 풀어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보고 쓴 그 글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장면들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때로 이해하기가 힘든 거지, 사도 요한이 뭐 잘못된 걸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의 어떤 그 환상이나 말씀들은 어떤 상징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글의 장르 자체가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요한 사도 당시의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당시 성도들은 요한의 편지를 받으면서 이게 그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때로 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글이 과거의 역사의 어떤 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배경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의 여러 가지 문학적 장르들이 섞여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안 읽어야 될 책이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의 때보다 지금의 때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보다 우리가 훨씬 가깝죠. 그러면은 당시의 수신자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도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힘을 얻었다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깝고 사도 요한 시절보다 더 악의 세력이 강성하여 믿는 자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것이 예언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사도 요한 이후의 때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아직 오늘 우리에게까지 안 일어난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언인 거죠. 예언.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반드시 행하실 일이 예언입니다. 행하신 일은 역사라고 하면, 그러므로 우리도 아직 경험치 만나지 못했던 역사의 끄트머리에 일어날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런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겠구나 하는 믿음의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요 복인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고 있는 것과 어떤 징조들을 보면서 이거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야,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때가 다 됐구나 하고 알고 준비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에 준비할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한마디로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한 절의 말씀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요한 당시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안 오시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어가는데 주님이 안 오신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오실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도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22장을 한번 보실까요?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처음과 끝에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밝혀놓았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은 무슨 약속이에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신약은 무슨 책입니까? 구약의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으니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근데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데 로마라는 제국에 의하여 교회들이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가겠지만은 그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그때가 지나야 내가 간다. 언제다 하시는 약속은 하지 않지만은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진행된 뒤에 주님이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러 오시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구원의 완성을 보리라고 하는 약속. 요한계시록이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신구약을 완성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책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서 성경은 종결됐다. 계시 종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절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또 다른 계시를 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봤다 저걸 봤다 내가 본 천국이니 네가 봤냐 세상에 얼마나 잡다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보고 왔다 여러분 그런데 속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가 봐야 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이걸 보고 이대로 믿고 살면 되는 것이지 신비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유혹되어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성실하게 다 증언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예언이 있고 예언은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죠. 그리고 편지글로서 당시 요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적 정황을 살펴서 해석하여 과거적 해석으로도 받을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편지글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교훈, 보편적 진리로서 받아야 될 말씀도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혹 잘못되는 게 뭐예요? 상징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환상도 나오고 이상한 짐승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이고 이 무슨 책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런데 너무 많은 과잉 해석을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신대잖아.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성천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성천하셨잖아. 그 구름은 그냥 구름인데 이 구름이 뭐냐, 이 구름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주어진 말씀 그대로 성경의 맥을 따라 전체의 주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해석하고 그대로 받아서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책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참 구조가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 섞여가지고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PPT를 보시면은 크게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방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내가 보는 것, 내가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받는 그 당시의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게 1장 19절에 딱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요한이 본 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거든요. 우리가 잠시 뒤에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오늘 첫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세 개인데 큰 방 하나가 요한이 본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이 봤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비할 때도 못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환상 가운데 나타내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 하는 지금 그 명령에 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잘 나오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대, 또 빌라델피아, 또 뭡니까? 마지막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1장 19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4장부터 나머지는 다 뭘까요? 장차 될 일이에요. 요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일어날 역사의 진행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기록한 거죠. 4장 이후에 일어날 이 장차 될 일들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앞에 지나간 것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일들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1장 본 것, 2장 지금 있는 일, 2장 3장,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은 크게 보면 몇 가지냐? 4가지 정도 됩니다. 심판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진노의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다가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던 거죠. 그래서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여러분 화면에 이 PPT를 보시면은 구조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한적한 곳에 주의 날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 그림을 보면 사도 요한이 다 보는 어떤 그 노인이 앉아서 묵상 중에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은 미국의 어떤 한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그린 거라고 해요.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뒤에서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큰 음성이 났다. 나팔 소리 같은,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난 게 아닙니다.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로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자,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장면을 봅니다. 그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것을 글로 썼지만은 어떤 뛰어난 화가가 이걸 그려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기절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일이죠. 사도 요한도 그 주님과 함께 제자로서 지낼 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그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주님은 어떤 모습 같아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세요. 뭘 말하겠습니까? 그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악의 세력이 단번에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위엄과 영광이 넘치는 주님의 모습 앞에 요한이 기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만지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 7 촛대 다 설명해 놓으셨죠? 이걸 뭐 딴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7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걸 그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모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도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악의 세력이 강성한 것 같아도 주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7 교회의 사자, 이것은 교역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다 어디에 가겠어요, 처음에? 7 교회의 교역자들의 손에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핍박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제일 먼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들의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 계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교인들과 함께 설명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 어렵다, 해석이 뭐 어렵다, 이단이 막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우리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죠.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어떤 모습 같아요? 말구유에 태어나신 어린 아기 예수님, 초라한 옷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며 복음을 전하였던 그 예수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거기에서 멈춰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날을 지금 준비하시며 위엄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요, 죽었던 자들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부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어때요?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온 우주 속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이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라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가짜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온 인류가 한꺼번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온다건 그런 일이 있겠나?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도 요새 인터넷으로 다 보는 세상인데 세상을 지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신다고요? 그걸 못하신다고 믿는 자가 어리석은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오늘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시의 뜻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이며 요한이 처음 본 것은 놀라운 위엄과 영광 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화려하고 강한 것 같으나 정말로 참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것을 교회에게 전해줌으로써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힘을 얻도록 주님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도록 힘을 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번 요한계시록 이 공부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굳세게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이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듣는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깨닫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여 주님을 만날 준비를, 믿음 준비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